지난주에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무리가 따랐을까요? 갑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에서의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4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3대 사역 하면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고. 네. 이 3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수많은 무리가 4장 25절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따랐을 때에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르기도 했겠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앉은 배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고침받고 눈을 보게 되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전파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분명히 4장에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나서 무리가 많이 따르자 그 수많은 모를 한 번에 다 보기 위해서 산 위에서 내려다 보시게 되죠. 여기서 보시다, 보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그시 바라보게 되죠. 자녀도 지그시 바라보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지그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생활하면서 바라볼 때 아내가 보통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지그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그걸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체 문맥의 흐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라봤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는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라는 뜻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4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나의 가르침 가운데에 잘 이해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다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시 또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지 그것을 너희들 내가 온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그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있느냐?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느냐?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전파했는데 그 천국 복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을 잠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진짜 나의 의도와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있느냐라는 뜻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시겠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도 저의 아들,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을 바라보면 너무 기쁠 때가 있죠. 눈물이 갑자기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는 사랑의 눈빛으로도, 사랑의 마음으로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 노아가 저에게 또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everyday 어떤 말을 하냐면, 아빠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는 이제 밤에 이제 저녁에 만나면, 아빠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하면서 저를 꼭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제가 속이 안 좋은데도 아빠 배고파요? 내가 밥 차려드릴게요 하더니 이렇게 있는 반찬 꺼내서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고 노아가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해주는데 스파게티도 난 GMO에 글루틴 프리 와이트 소스에다가 타핑 얹어서 요리를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저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먹어본 스파게티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빠 많이 드세요. 아빠 맛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너희들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있느냐?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읽고 배우고 공부할 때 5장만 딱 드러내서 산상수훈만 공부하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이 왜 등장했는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영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못 외우시면은 자막 보시면서 파워포인트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빨리빨리 넘겨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의 것이다. 언제? 이 8가지를 이행했을 때. 그런데 이 8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보십시오. 계속 5장 이후에도 7장까지 가르치시고 계속 전파하세요. 무엇을요? 5장 이후 계속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6장에서는 구제는 은밀하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외식하지 말아라, 보물을 땅에 쌓아다 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7장 가게 되면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보고 내가 그들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7장 마지막에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다른 이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이 전했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 다른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크게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세 개. 네 개도 있었고요. 이 세 개만 본다면 에세네파, 또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이들의 가르침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까. 그 천국 복음 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율법과는 또 다른 컨디션의 복음 전파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을 전하니까 다른 이들과 다르구나. 그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게 되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걸린 자, 맹인, 말 못하는 자 이들을 고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9장까지 고치시는 사역. 10장에 가서 그제서야 12제자를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찍은 게 아니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무리들 가운데.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이 제자가 될 사람들은 이미 침례 요한의 가르침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재확인을 하시고 재점검을 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지 않으시죠. 또 점검하시죠.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0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지금 제가 왜 10장까지 왔냐 하면 본문 5장에서 1절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복음을 이해했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온 줄 아느냐?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을 받은 어둠들이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교회는 30년은 명함도 못 냅니다. 4, 50년 다니신 분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진짜 교회를 다닌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스터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가 되시면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만 그분의 속성,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가능하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안 돼.
지금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 모두 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으십니까? 노하지 말라. 뒤돌아서면 바로 노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비판하지 말라. 앞에서만 웃고 있지 속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나도 안 돼. 교회는 안 돼.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 문제인가요? 안 된다라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요? 안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하심에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마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마태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의 말씀을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하고 계십니까? 온유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번째, 우리 여기에서부터 걸리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상태가 사실 우리들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줄 알고 믿고 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뜻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믿는다라고 하고 무턱대고 믿는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갈급함.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이 어느 정도의 갈급함을 의미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오이프토코이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요? 파산한 상태. 모든 재산을 다 상실한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신체적으로는 나의 신체의 연약함,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이뤘을 때에는 나는 전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의지는 10%, 20% 미안한 마음에 내가 조금만 의지할 게가 아니죠. 100%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산한 상태다. 상대방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에 100%는 순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순전함이란 1%도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100%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파산 신청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신 거네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이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정말 파산한 상태. 뉴라이프도 2020년도에 파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파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완전히 내가 파산해서 나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 적어보세요. 나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그 상황을 경험케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제가 잘난 맛에 살다가 철저하게 저도 무너지고 혼자 잘난 맛에 살다가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고 살다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그 다음 또 찾아오고 또 찾아. 결국 제가 교만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저에게서 원하는 것은 너의 무능함을 깨달아라. 너의 무능함을 깨달아라.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 무엇이죠?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의 무능한 상태를 인정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그 당시에 대개의 종파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깊이가 다르죠. 넓이가 다릅니다. 무게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 핵심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그 무게감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한 뜻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때 뉴라이프야 본어게인 한 거 맞느냐? 라고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너도 구원 받은 거 진짜 맞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는 하냐? 라는 뜻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우리 뉴라이프 모두가 네, 제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선포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사탄에게 away from me. 사탄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방해하고요.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것이 분노나 비판이나 갈등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나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100% 주님만을 의존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말에 아무도 아멘하고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왜?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상대방을 봐도 알아요. 호경자매님 고개를 들라.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완벽하게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다고 대놓고 아니에요. 저 역시 불안한 존재입니다. 저 역시 당연히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호경자매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을 보았을 때 완벽하게 주님만을 의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우리의 상태.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와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만 보면은 나는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뉴라이프 가능성이 없어. 뉴라이프는 안 돼. 되는 거 본 적이 없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너희는 소금인이에요. 너희는 빛인이에요. 보시면 너희는 소금이 될 거야. 한번 열심히 해봐봐. 잘 하다 보면 소금이 될 수 있어. 열심히 하다 보면 빛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has done. 끝난 거예요. 이미 소금이 됐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born again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걸 끝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건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옮겨진 게 이렇게 옮겨진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죽었던 생명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통째로 옮겨서 여기로 갖다 놓은 거예요. 다른 세계로. 세계가 바뀐 거예요. 여기 볼 수 없는 곳으로. 제가 우리 언약서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누었습니다.
언약의 내용들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개라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공예배에 다 참석하십시오. 거기 동의하시면 체크하시고 사인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도 뉴라이프 교회 언약서에 그 말에 동의하고 사인해서 저도 교회에 처음에 멤버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속해 있는 교회의 언약서의 내용이에요. 교회 언약서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모임을 중요시 여기는 것,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뭐라고 말을 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그 언약서의 첫 번째, 공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에서 사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었노라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면 새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100% 하나님을 따르고 의존하고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때로는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죠. 매 순간순간.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이 16절,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라. 넌 이미 빛이 되었다. 넌 이미 성도가 되었다. 너와 나와의 언약은 이미 맺어졌다. 체결됐다. 이 언약은 절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옛날에 하셨었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가르침 모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 아니라 10장 마지막 말씀에서처럼 제자가 된 자들 결국 다른 이들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방해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첫 신앙의 시작을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내 처자식이 다 잘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주님, 이 가르침대로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빛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전파심, 천국 복음 그 붙들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